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 이제 8장을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8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세 가지 재앙이 있죠. 하나는 개구리, 그다음에 두 번째는 16절부터 19절까지 거기가 이제 이가 되는 거, 이. 근데 이제 그 성경 원어에는 모기의 종류일 것이다라고 거의 그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 이가 되었던 모기가 되었던 어쨌든 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파리 재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애굽에 이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바로에게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재앙을 내리는 거 보면은 오늘 우리 시대로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뭐 개구리가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다든가, 갑자기 이가 뭐 많아졌다든가, 그 다음에 또 파리가 이렇게 많아졌다든가. 이게 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이 고대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문제예요. 고대. 왜냐하면 이 고대 세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이런 도시 사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대는 농경 사회거든요. 농경 사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어떤 뭐 개구리나 파리나 이런 재앙이 실제적으로 엄습하면은 굉장히 위험하고 두려운 재앙의 문제예요. 어제 그 미국의 뉴스에 보니까 뭐 이런 하루살이가 그냥 굉장히 많아가지고 뭐 차도 못 다니고 막 그 뉴스에 어제 보니까 나오더만요. 그러니까 지금도 현대에도 이러한 재앙들이 만약에 생기면 메뚜기 같은 건 지금도 메뚜기 재앙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중동이나 이런 사막지대는 메뚜기 재앙 이런 거 지금도 발생하면은 굉장히 많은 피해가 생기고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자 우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여라라고 했지만 바로는 그걸 역시 거절합니다.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8장에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그 바로 이제 그 즉시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개구리.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한테 무슨 신이냐면 풍요와 다상, 풍요. 그다음에 애를 많이 낳게 하는 신. 개구리가 그런 신의 역할을 숭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그 개구리를 숭배하는 것과 그 개구리들이 많은 것과는 또 좀 틀리죠. 그건 틀리는 거 아니에요. 이 개구리들이 막 3절에 보니까 궁궐, 침실, 뭐 화덕, 빵, 반죽 그릇, 그 다음에 그 백성, 4절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들에게 기어올 것이다. 그 개구리가 막 수백만 마리가 막 도시락 속에도 있고 가방 속에도 있고 책상 위에도 있고 찬장 그릇에도 이렇게 많아지는 거는 이거는 재앙이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개구리 형상을 숭배하는 것과 그 살아있는 개구리가 곳곳에 막 지천으로 깔려갖고 널려 있는 것하고는 틀려요. 내가 군대 생활했던 그 강원도 하천에는 이 봄 때 되면은 이 개구리가 있어요. 개구리 조그만 거. 배가 빨간. 개구리가 막 사방천지 길 위에도. 그래서 막 그 길 위에 이렇게 지나다 보면 막 밟히고 차가 지나가서 뭐 밟히고. 개구리가 엄청 많아요. 엄청. 딱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에게 너희가 그렇게 풍요와 다산을 신으로 숭배하는 개구리를 너희가 한번 맛을 봐라 해가지고 막 그 나일강에 원래 있는 그 개구리들이 무추로 땅으로 와가지고 온 애굽 사람들의 그 집, 가정, 침실, 뭐 심지어 바로의 궁 아주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굉장히 막 고통스러워하죠. 이것들을. 근데 이제 애굽의 마술사들이 더 멍청한 짓을 해요. 실제로 보니까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였다. 이 마술사들이 왜 멍청합니까? 이 개구리를 없애는 마술을 해야지. 가뜩이나 지금 많은데 거기에다 뭘 또 보태겠다고 개구리를 또 기어 올라오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이렇게 멍청해요. 여러분 마귀가 굉장히 탁월하게 지혜롭지만 또 한편으로 마귀는 어때요? 굉장히 멍청해. 그래서 마귀는 어때요?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이 바로가 자충수를 두는 거죠. 그래 너만 야 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개구리를 많게 하냐? 야 우리 마술사가 개구리 많게 할 수 있다. 개구리를 없애도록 마술사에게 얘기해야지. 만약에 한다면은 뭐 하려고 거기다 또 개구리를 더 보태겠어요. 이 마귀는 이 세상은요 굉장히 탁월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리석어요.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지혜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이 세상의 지혜를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 우리는 못 이겨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의 지혜, 애굽의 지혜, 이 바로 이 악의 지혜를 이겨내야지 다른 방법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모세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가지고 이 개구리들 좀 떠나게 해라 해가지고 바로가 그러니까 모세가 그럼 언제 떠나게 하겠냐 하니까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일이다 이랬어요. 내일.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즉시 떠나게 해야지. 안 그래? 지금 즉시 떠나게 해야 되는데 왜 굳이 바로가 내일 이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왜 했냐면 이 바로의 생각에는 혹시라도 밤사이에 개구리가 혹시 다시 나일 강가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굳이 이제 모세나 이 하나님에게 어때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따르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좀 더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굉장히 교활한 거예요. 꾀가 지금 아주 교활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과 모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즉시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해라 그렇게 마땅한데 내일이다라고 해요. 내일이다. 근데 결국 어쨌든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가 요구한 대로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들에 대하여 여호와께 큰 소리로 간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셔서 개구리들이 집과 마당과 밭에서 나와 죽었다. 죽었다. 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이 악취를 풍겼다. 그렇게 자기들이 풍요와 다산의 식리로 섬기던 개구리가 어때요? 죽었고 그 땅에 가득해서 모아놔서 했더니 어때요? 악취가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우상은 이렇게 더러운 거예요. 우상은 이렇게 더러운 거예요. 우상은 절대 깨끗하지 못합니다. 우상은 더럽고 지저분해. 악취가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 외에 다른 신앙은 더럽고 악취가 나고 지저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깨끗하고 정결한 신앙을 잘 간직해야지 절대 우상 숭배자들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악취가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좋아했던 그 개구리들이 실상은 뭐예요? 냄새나고 썩고 악취나. 그걸 보고 애굽이 깨달았어야 돼. 우리가 숭배했던 저 개구리가 저렇게 더럽고 지저분하구나. 그걸 깨달았어야 돼. 그거를. 예. 자, 이제 바로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을 보고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로는 좀처럼 하나님의 이 재앙을 맛보고도 어때요? 또 그 시간이 고비가 지나가니까 또 어때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마음이 강팍해져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듣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로는 이렇게 아주 이 불신앙의 마음이 굉장히 여기도 완강하다. 고집이 세다. 이게 고집이. 불신앙의 고집이 세고 의지가 강한 거예요. 나쁜 쪽으로 의지가 강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바로가 바로 이렇게 세상의 불신앙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습이 바로 이 바로 같아요.
바로와 똑같아요. 잠깐 혹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받아도 또 그거 지나가면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고, 그러니까 이 불신앙의 마음은 이렇게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이 없으니까 늘 이렇게 그 순간순간 위기만 모면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런 그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어때요? 저주받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무엇을 주실 때 그저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이런 이 바로처럼 문제 해결해 주면 좋아하고 또 그거 지나가면 또 하나님께 그 마음이 강팍하고, 이런 기회주의적인, 이런 변덕스럽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타락한 본성을, 이건 아주 나쁜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16절로 들어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또 뭐라고 합니까? 땅의 먼지를 그 지팡이로 들고 쳐라 하니까 이집트 온 땅에서 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기, 뭐 이든 모기든 상관없어. 그러니 이번에는 뭐요? 또 이 모기나 이 같은 이런 것들이 또 어때요? 여러분, 땅의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땅의 먼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모든 먼지 티끌이 이가 되었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뭐 사방천지 어때요? 17절에 그들이 그대로 와요. 아론이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땅의 먼지를 쳤다. 사람과 짐승에서 이가 생기고 그 땅의 모든 먼지가 이집트 온 땅에서 이가 되었다. 응? 여러분, 이가 있으면 어때요? 그 이가 우리 사람의 몸을 파먹잖아요. 이 봤어요? 이? 여기 우리 중년들은 다 알 거예요. 옛날에 그 뭐 어릴 때 막 찬빗으로 막 이도 잡아보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마 이를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조그만 이. 근데 요 이가 이 사람 머릿속에 특히 많이 기생하잖아요. 몸에도 기생하고. 그럼 이가 이게 막 사람 몸을 파먹어요. 파먹는다고, 요것들이. 아주 가렵고 이게 상처가 나면 쓰라요. 그러니까 이가 그냥 막 이렇게 범벅이 돼 있으니 얼마나 그 애굽 사람들과 바로가 어때요? 그 이 때문에 온 몸에 그냥 막 부스럼에다가 막 상처에다가 그 모습이 얼마나 흉하겠어요.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왜 이가 생깁니까? 지저분하면 이가 생기는 거예요. 지저분하면 이가 생겨.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이제 잘 사니까 뭐 매일 씻고 매일, 그러니까 이제 그 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 한 30년이나 4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청결하지가 못하니까 어때요? 이런 이 같은 게 많이 생겨. 가지고 막 이렇게 빗으로 빗으면 막 이가 그냥 우두둑 떨고, 뭐 몸에도 막 옷에도 막 이렇게 가지고 털고 그런 일이 많았다고요.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이 애굽 백성에게 그런 고통을 준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이 거룩한 명령과 뜻을 따르지 않은 게 어때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괴로운 일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첫 번째 개구리 재앙에서, 그러니까 이 개구리 재앙이 두 번째죠. 이 개구리 재앙에서 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재앙이 오는구나, 고통스럽구나 좀 깨닫고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으면은 그 뒤에 뭐 또 네 번째 재앙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파리. 이번엔 또 파리. 여러분 파리도 지금은 파리가 그렇게 많이 없죠. 근데 내가 어릴 때만 해도 파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주 그냥 파리가 정말 득실득실했어요. 그때 왜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파리가 많았단 말이에요. 파리가 그냥 집안에도 많고 사방천지 아주 그냥 지독스럽게 많아요. 지금도 아마 이 농촌에 이런 데는
뭐 소나 돼지 키우는 데는 파리가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그런 데는 또 소독을 하니까 또 옛날 같지는 않을 거예요. 이 파리도 새카맣게 그냥 아주 그냥 너무 새카맣게 많아서 이게 파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그 파리. 그러니까 여기서도 20절에도 보니까 이제 2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 떼가 바로의 집과 그의 신하들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이르러 그 땅이 파리 때문에 황폐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애굽 전역이 개구리 이런 또 파리 하여튼 온갖 잡다한 해충들이 어때요? 괴롭히는 온 땅에 가득한 이 사람이 살기가 어렵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살기가. 우리가 요즘 모기가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모기가 또 많아도 어때요? 모기 때문에 모기 한 마리가 만약에 윙윙거리면 잠 못 자죠. 그 잡을 때까지는. 그 한 놈이 꼭 어딘가서 윙윙거리면 그게 신경이 있어서 잠을 못 자요. 근데 그런 모기떼가 만약에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돼봐요. 그럼 뭐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전역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내려서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이 백성, 이 애굽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애굽 사람들이 다실론자거든요. 애굽 사람들은 다실론, 신이 많아요. 여러 신들을 숭배해요. 근데 자기들이 그동안 그렇게 정성 들여 숭배했던 신이 한 번도 도와주질 못해요. 하나님의 재앙을 막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을. 여러분, 우상이 바로 그거예요. 우상을 제 아무리 잘 섬기고 제 아무리 숭배해봐야 인간의 근본적인 죽음과 생명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은. 그런데도 사람들은 미련하게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고 구조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안 믿고 지금도 우상 숭배. 그 우상이 뭐예요? 보이는 우상. 일단 이방 종교. 불교와 천주교와 이슬람교와 온갖 사이비 이단, 이방 종교들. 이건 전부 다 뭐예요? 귀신이에요. 이건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거기다 또 문화적, 사회적 우상들, 세상의 성공, 부 이런 것들. 이것도 역시 우상이란 말이에요. 쾌락, 정욕 이것도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상들을 제 아무리 평생 수십 년 동안 섬겨봐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생명도 주지 못하고 인간을 살리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오직 멸망하는 거 하나만 보태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국과 이집트를 딱 구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줘. 이스라엘 백성은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애굽은 하나님이 지켜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집트 온 땅과 그 땅이 파리 때문에 황폐되겠다. 그러니까 애국 백성은 하나님, 그러니까 22절에 이거예요. 그날 내가 내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서는 파리가 없게 하여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 여기서 구별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구속이라는 의미예요. 구속. 히브리어예요. 구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고센 땅에는 뭐 어때? 일체 뭐 개구리든 모기 이런 것들이 그 땅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은 사람이 살기가 어때요? 좋잖아요. 거기는 모기나 파리나 개구리들이 들끓지 않으니까 살아가기 편안하고 안전해. 그런데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런 재앙을 쏟아 보니까 거기에 있는 애국 백성들은 날마다 재앙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백성의 차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저 세상은 하나님 보호하질 않아요. 저 세상은 재앙이 지금도 내리고 있어요. 계속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요? 계속 지금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날마다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큰 저주와 재앙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러한 죄와 마귀와 세상으로부터의 저주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를 받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23절에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겠으니 내일 이 표적이 있을 것이다 하여라. 그러니까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여기서 내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너의 백성은 바로의 백성이에요. 바로는 뭐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백성을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구분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정말 모든 면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삶으로 이끌어 주셔요. 은혜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셔요. 영생으로 이끌어 주셔요. 그러나 이 너의 백성, 바로 이 마귀의 자녀들, 마귀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전혀 그걸 약속을 안 했어요. 그냥 그대로 그 어리석은 재앙을 받고 결국은 그것을 멸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바로가 이제 이 파리의 재앙까지 받고 보니까 좀 수그러졌어요. 26절에 25절에 거기 이랬죠.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너희 가서 이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제 바로가 이제 굉장히 좀 많이 꺾여졌어요. 하나님께 두들겨 맞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바로의 제안도 역시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이 땅이 어떤 땅이야?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 애굽 땅에서 제사라 이거야.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애굽 땅을 벗어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랍니까? 26 모세가 말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집트 사람이 몹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몹시 싫어하는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사흘 길로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 제사에 쓰이는 희생 제물이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동물이거든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동물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다 각을 뜨고 그거를 불에다가 구우면서 제사를 하면 애굽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나쁘죠. 자기들이 그렇게 신성시한, 여러분 인도 사람 앞에서 소고기 굽고 있으면 그거 좋아하겠어요? 그럼 난리 나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바로가 아주 교활한 꾀를 낸 거예요. 저것들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에 죽이려고 지금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걸 간파했어요.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만약에 제사를 지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다가 저 애굽 백성들한테 돌에 다 맞아 죽지 않겠냐 하고 그 바로의 제안을 거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교활하게 미끼를 걸고 넘어지는 건데 모세가 그 바로의 지혜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제안에 미끼에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덥석 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아주 크게 낭패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고 지혜롭게 말씀을 깨달아야지 이 세상이 말하는 것, 불신앙자가 말하는 것, 거기에 그 귀가 그냥 얇아가지고 듣기 좋은 말이니까 거기에 그냥 살짝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엄청난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마귀와 세상이 말하는 거를 잘 주의 깊게 지혜롭게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분별을. 그걸 분별을 못하면 만약에 모세가 바로가 이제 우리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구나 해가지고
얼씨구나 좋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애굽 땅에서 제사 지냈다간 어떻게 됩니까? 뭐 난리가 나죠. 애굽 백성들이 가뜩이나 지금 여러 재앙 때문에 그냥 뿔따구가 나 있는데 저것들이 우리가 숭배하는 동물을 희생제사로 드리고 있으니 완전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완전히 그냥 어때요? 거기서 다 살육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때요? 단호하게 그걸 거부한 거란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바로는 끝까지 2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광야에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제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해라 하니 모세가 말했다. 내가 왕 앞에서 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겠으니 내일 파리 때가 바로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떠나갈 것입니다. 다만 왕께서는 이 백성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더 이상 속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바로는 계속해서 속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모세를 속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근데 이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 싫어하죠. 왜 내보내기 싫어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노동력이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없으면 그 모든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애국 백성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보내기 싫어하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멀리 가지 마라. 이게 또 아주 교묘한 속임수예요. 우리는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불신앙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가 멀리 가지 말아라 그러죠. 멀리.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는 세상과 확고하게 딱 구분이 돼야지 세상과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세상과 가까이 있으면 세상이 당하는 화에 같이 우리는 넘어갑니다. 거기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허락하는 척하면서 뭐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요 단서를 딱 다는 거예요. 너무. 근데 사실은 뭐 거꾸로 해야 돼. 너무 멀리 가버려야 돼. 아주 확 이 바로 아예 꼴도 보기 싫은 놈이는 보이지도 않는 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바로의 말을 거꾸로 들으면 돼. 우리는 이 세상과 마귀의 말을 거꾸로 들으면 아주 정확하게 듣는 거. 그걸 고지고대로 들으면 미련하게 듣는 것이고. 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속이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가 말한 대로 하셔서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들로부터 떠나 하나도 남지 않았으나 바로가 이번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로가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완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전혀 지금 하나님께 굴복할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따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 이게 바로의 지금 상태는 굉장히 어때요? 아주 악한 상태. 악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이 세상, 이 불신앙의 세상은 굉장히 고집이 세요. 아주 고집도 세고 완강하고 아주 하여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까? 마귀는 늘 하여튼 거기에서 목숨을 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귀의 이 완강한 만큼 우리도 어때? 우리의 믿음도 강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강하게 나오면 강할수록 우리도 강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써야지 우리 믿음이 현창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우리가 이 세상과 가까이 하고 있으면 어때요? 마귀에게 그건 아주 그냥 된통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마귀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세상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상태로 정말 제대로 무장하지 않으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마귀와 싸울 수가 없어요. 아예 싸울 생각하지 말아야 돼. 자기에게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철저하게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지. 아무것도 준비도 안 돼서 말씀도 없어, 기도도 없어, 참된 신앙의 인격도 없고 영적인 것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 마귀와 싸우겠다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마귀한테 뒤지게 만들게 뒤지게 맞아 아주. 한여름에 쨍쨍 비치는 아주 먼지가 나도록 맞아갖고 KO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섣불리 불신앙의 세력에 다가가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강한 성도가 돼야지 영적으로 약해가지고 세상에 나갔다가는 그냥 여지없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세상과 마귀와 불신앙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굉장히 강한 요새들이에요. 강한 요새. 그러니까 저것들을 가볍게 봤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개인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이 세상의 악인과 땅에 재앙을 내리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이 불의 심판으로 재앙을 내려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10가지의 심판으로 애굽을 잠깐 하나님 심판했지만 그거는 마지막 이 세상이 최후의 불의 심판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결국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결국 불로 심판하고 멸망을 시켜버려야 해. 아예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불신앙은 끈질기며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에 대해서 애초부터 우리 자신도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지 조금만 하면 이기겠지 뭐 조금만 그렇지 않아요. 이 불신앙은 보통 이게 끈기와 인내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그만한 각오를 가지고 상대해야 돼. 불신자들, 세상, 마귀 우리도 그만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상대해야 된다. 세 번째, 모든 우상은 헛것이며 거짓이다. 우상 숭배는 저주와 멸망을 당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모든 우상은 헛것이고 거짓이. 우상 숭배는 저주와 멸망을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8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바로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악하고 완강한 그 불신앙의 고집을 꺾으시려고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공중권세자분 마귀와 세상을 어때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여전히 자꾸 대항하고 있고, 교회는 바로 그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마귀에게 지금 교회 상황이 다 이 마귀에게 지금 지고 있어요. 계속 밀리고 있어요. 마귀에게 교활한 거짓말에 다 속아넘어고 믿기에 그냥 다 지금 걸려 있어요. 결국 그러면은 교회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 어리석은 짓밖에 안 돼요.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우리 자신도 우리 교회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깨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언제나 영적으로 준비가 돼 있고 언제나 영적으로 온전하게 강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더욱 우리가 자라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출애굽기 8장을 이렇게 공부합니다.